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과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후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나의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런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장 많은 시대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그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펼쳐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만 또 가장 많은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나라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점점 국력이 약해지던 그런 시대였고 여러분, 당연히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 개인의 삶 역시도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였던 아버지가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설령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두었는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겨두었으면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내가 그걸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법은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그 가족들이 반드시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집에 있는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빌려온 돈 때문에 이제는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놀람과 괴로움의 연속이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놀람과 괴로움의 연속이다. 놀라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산속에 살고 있는 자연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인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산속에 들어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먹고 살려면 하루 종일 노력을 해야 겨우 한 끼, 두 끼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재료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먹고 살려면 두 끼 이상 먹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면 괴로움과 놀라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건강한 분이었는데 평소에 먹던 약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각하게는 갑자기 자녀들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마는 욥처럼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욥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집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밀려와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내 믿음이 그래서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먼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집의 위기 가운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을 찾아가든지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정상인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일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조차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 집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 풍성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요, 믿음이 없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풍족하게 받아 풍성함을 누리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축복의 크기는 나의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려면 내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아온 그 그릇의 크기만큼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꼭 하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내 믿음부터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신앙을 지키려면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고민을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이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기도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치유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겉표지만을 제외하고 수많은 기적이 가득한데 그 모든 기적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만 남아 있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남아 있는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의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방주로 인해서 노아가 살게 되고 그 가족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고, 모세는 내 손에 지팡이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돌 5개와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펼쳐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잃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다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의 집에도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전히 건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은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원균이 칠전양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조선 수군이 다 괴멸되다시피 해서 모든 해상 전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수군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임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수군이 엉망이 되고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정에서 임금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수군을 없애고 육군으로 가서 합쳐가지고 전투를 하라는 것이 조정의 공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순신 장군이 대답한 대답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순신 장군보다는 훨씬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왕이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전혀 도와주지를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내게 남은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역사는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수백 권 있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자기 식의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자기 계산대로, 자기 계산법대로 계산해서 그릇을 빌려왔다면 자기 계산대로 받은 그 그릇에만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명령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릇은 고가품이었습니다. 비싼 거였습니다. 자기 집에 그릇이 몇 개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고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무덤을 발굴하면 그릇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덤에 왜 그릇을 넣어 두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그릇이 정말 귀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어려웠는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놀람과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책임을 져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병에 걸려있는, 귀신 들려있는 아들을 둔 그 부모가 예수님 앞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뭡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왜 너가 믿지 못하느냐,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신앙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없다고만 하면 불신앙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신앙적인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여전히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그 부모에게도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괴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삶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 또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풍성케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